침묵에서 찾는 답.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불행은 한 가지다. 그것은 방 안에서 평화롭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침묵과 고독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내면의 전쟁을 직시하게 한다. 침묵은 분수를 잊은 우리의 자만과 소음공해로 팔폐해진 영적인 삶, 그리고 끝없이 들썩이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것은 미래를 분명히 보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으로의 초대다. 이러한 초대를 통해 평화를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배운다. 침묵은 평화의 시작이다. 침묵을 통해 삶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미래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침묵 안에서 충돌을 멈출 수 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돌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된다. 침묵은 고독의 가치를 알 때 가능해진다. 고독은 조용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고독과 외로움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로움은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인 반면에 고독은 마음의 평정을 찾은 상태다. 고독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도 삶의 충만함을 잃지 않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요함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고요함이 일종의 공포가 되었다. 고요함은 고질적이고 침략적이고 떠들썩한 소음공해에 의해 쫓겨났다. 뉴욕, 파리, 로마, 베이징, 서울 등 모든 곳이 그렇다. 작은 도시에서도 온갖 소음이 요란하게 울린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광고 음악이, 홀 안에는 장례 방송이 우리를 괴롭힌다.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사무실과 음식점, 부엌, 침실에서도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도처에 있는 텔레비전이 생각 없이 마구 말을 쏟아내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지 들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소리의 홍수에 빠져서 아무리 무의미한 소리라도 그것을 듣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다. 침묵은 이 사회가 잃어버린 예술이다. 떠들썩함과 투쟁이 그것을 대체했다. 과거에는 침묵이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풀과 나무와 바람의 소리를 듣고 여유를 즐겼다. 침묵은 친근한 것이었고 박탈이나 무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도 침묵이 공허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자아의 모든 외침으로 가득 찬 소리임을 알았다. 또한 침묵은 각성하는 영혼이다. 밖에 있는 악마와의 싸움과 자신 안에 있는 역경과 맞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역경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3세기 사막의 은수자들은 성숙한 영성을 키우는 데 침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한 수도자가 스승에게 지도해 줄 것을 간청했다. 스승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승이 대답했다. 내가 자네에게 해줄 말은 이미 자네 안에 있네. 자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자네 안에서 배울 수 있을 걸세. 우리는 침묵 안에서 자신의 질문과 답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자신의 무릎에 답을 줄 수가 없다.
각자 안에서 외치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독선이 사라지고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침묵을 전염병처럼 여기며 그 무게감을 두려워하고 그 공허함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선 큰 충격에 빠진다. 침묵이 내면의 불협화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원했던 모습을 이루지 못했음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음을 걷어낸 자리에서 자신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영혼의 기초가 된다. 침묵은 단지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내면의 치열한 논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 나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배워야 하는지,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죽는 날까지 이루려 분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색한 판단과 속 좁은 평가는 끼어들지 못한다.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 오만함이 누그러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 자신의 분투를 보았기에 다른 사람의 분투를 공감할 수 있다. 자신의 실패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비난에 무뎌지고 타인에게 관대하며 자신의 확신을 맹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자신의 신념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때 침묵은 사회적 미덕이 된다. 마음을 기울여 들을 때 찾아오는 평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능력은 평화의 영성의 핵심이다. 우리가 찾는 말씀은 침묵 속에서 얻을 수 있다. 허구한 날 무의미한 소리로 자신을 채우면 소음으로 마음이 마비되고 평화가 깨진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들음으로써 가능하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다시 대답했다. 우주가 말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순간에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듣기만 해라. 평화는 자기 안에 있는 소음을 막고 밖에 있는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음을 기울일 때 찾아온다. 이럴 때 우리는 증오와 전쟁과 혼란이 아닌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카잔차키스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고로 나는 자유롭다.